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지금 사람들의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고 환상 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는 선민 사상이 강했고,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나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리낌 없이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서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철저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이방인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고정관념이나 전통주의나 유대주의를 좀 파격적으로 깨트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받고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 통역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음성을 듣기를, 방언 통역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열리면 더 확고하게 영의 비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너무 방언을 사모하다가 방언기도 하고 싶어서 사모하다가 한 6개월을 사모하다가 방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몸에 불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몸에 막 더워지고 뜨겁고 손바닥도 뜨겁고 발바닥도 뜨겁고 머리와 특별히 입술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술이 뜨거운 것은 내 백성들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고 네가 손이 뜨거운 것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몸이 불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또 어떤 주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또 성령이 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필요지게 기도하는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다. 부었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다 대부분 들을 것이고 또 네가 축복하는 대로 또 이루어 줄 것이니 절 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영혼을 지키면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완전히 올인을 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방언이 열렸는데 기도 중에 이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가 되지면서 방언을 너무 사모하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잠잘 때 외에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말할 때 외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루에 방언 기도 10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13시간, 14시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한 달을 하고 나니까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상처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데 특별히 너는 사모님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계속 얼마 만에 한 번씩 증가시키고 계시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어 그런 폭발물을 증가시키는 것을 영 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그 악한 영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막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그런 가문에 믿지 않는 도상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그 후손에게도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떤 때는 좀 그런 것이 처음에 믿음이 부족할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 보고 안 들을 때가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좀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는데 영분별의 기름 부음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영분별이 연합해서 그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고 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얘기 공격이 심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나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며 그렇게 너를 함께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후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영의 비밀도 많이 보았지만 많은 영적 전쟁을 사람들의 역사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과 그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도 자기들이 그 막 의논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창고에 막 눕혀놓고 지키고 있는 귀신들도 보이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에 서서히 제가 이제 풀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왜 저거 안 보이게 해달라고 너무 끔찍하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했듯이 아무리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한 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보고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고 가다가도 놓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기도해서 지키면 데리고 가다가도 영혼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격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보지 않고 했다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잘 몰랐을 텐데 주님 음성처럼 보고 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이유와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시장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죠. 그래서 먹고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속으로 또 환상에서 음성으로 어떤 성령이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많이 급한데 그러면 새벽에 환상 속에 찾아옵니다. 그 영이 오는 거죠. 사모님 제가 너무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영 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또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기도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고 그에게 성령의 언어를 열어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영적 세계를 보면서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파격적으로 깨트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언어로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성령의 체험을 더 깊이 하게
돕는 때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는 찬송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계시의 영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면 잘못하면은 교만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 좀 으쓱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게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열려져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환상들이 좀 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실제로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기도 모임 중에서 어떤 분이 저도 사모님처럼 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성의 깊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 환상을 보든 안 보든 방언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칭의를 받아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꾸준히 기도 안에서 세우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영적 세계가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눈 뜨고 다 정상이지만 영안으로 보면은 까만 안대를 눈에 딱 끼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환상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런 뜻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그러시면서 음성이 들리더니 하나님의 은혜란 디도서 2장 11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디도서 2장 11절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제 음성이 들린 거죠.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그러시더니 이제 디도서 2장 11절 그래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깊이 만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기도와 더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계시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한번 떠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떠졌어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이는 그런 환상과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세계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한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체험되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물이 임하여서 사람을 씻어내기도 하시고 또 목마른 사람을 또 물을 실컷 모아실 수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물이 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계속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리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면 정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비가 내리게 되면은 아주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좋은 싹으로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아주 잘 익은 그러한 과실들을 맺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펼쳐지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승처럼 자상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또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일상생활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기도해 보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만약에 꽃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꽃이 핀 길을 갈 것이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학교 정리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동료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가 선생님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교실의 칠판에 글을 쓰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합격 여부를 기도할 때의 환상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올라서는 단상에 올라서서 표창장을 받듯이 그렇게 합격 증서를 받는 것도 영적인 세계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인생에 축복해달라고 기도 간절히 했을 때에
높은 장애물 경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가 가는 길에 파란 블루색 다이아가 길바닥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름답게 그러한 색깔 띠는 보석들이 절비하게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가 가는 길에 들판에 꽃이 쫙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핀 사이로 시내가 흘러서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반드시 입는 곳에 합격을 하고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서 그는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고 그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환상이 열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이 저가 보라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가 네가 가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환상들이 자주 나타나서 그 환상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고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인도를 매우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교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모님들을 나의 신부로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어떤 수도원 같은 걸 세워서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 하얀 드레스들을 다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서 수도 없는 숫자로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까만 옷을 입고 왔다 회색 옷을 입고 왔다가 밤색 옷을 입고 왔다가 그냥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왔다가 생각이 복잡하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깨끗한 거울 앞에 두고 예쁘게 단장해서 신부같이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해드리고 머리도 다 이렇게 예쁘게 신부처럼 꾸미고 그리고 부케도 만들어서 손에 들려드리고 그리고 드레스도 다 깨끗하게 옷을 하얀 옷으로 갈아입혀서 나갈 때 행복한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아, 내가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라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차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깊이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차를 보여주셨고 기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서 산과 산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떤 데는 터널도 통과하고 높은 산은 깎아서 밭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자운형이라고 하는 예쁜 꽃들을 심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밭에 돌이 있고 막 가시가 있고 막 그 땅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런 땅을 제가 트랙터로 다 밀어가지고 그것을 밭을 예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곱게 심어서 그렇게 예쁘게 또 자운형이라는 꽃을 심어 놓고, 그래서 자운형이라는 꽃은 사실은 그 농사를 오랫동안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되고 농약을 많이 뿌려서 땅이 이렇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빼짝 말라버린 땅, 또 광야와 같은 땅, 독이 있는 땅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그 땅을 다시 자운형이라는 꽃을 심어서 해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곱게 심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 하는지를 알겠는 그런 환상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됐으니 이제 너는 마음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너무 마음의 이물질이 많고 세속적이라서 그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의 고운 예쁜 마음의 신부로 단장시켜라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탭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제가 듣고 본 게 아니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영안으로 보여주시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한때 너무 비가 오래 와서 햇빛이 너무 보고 싶어 빨래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실 때라도 하늘에서 맑은 하늘과 햇빛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지금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시대다. 그러시더니 잠시 후에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이 보이는데 너무 예쁜 구름이 있는 그런 파란 하늘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런 식으로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저기를 올라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은 지식의 말씀을, 또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방언 통역을 받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식의 말씀을 하고 다 지혜의 말씀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방언 통변은 영의 비밀을 보고 듣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열려지면은 더욱더 통변하기가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나 변화가 계시가 있으나 특별히 환상을 보아도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실은 성경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더욱더 성경으로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연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영적 세계가 열려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영적인 리더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도 탁월한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재정적으로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이가 열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유대교 선민 사상에 묶여서 오히려 발전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 편협한 데서 나오게 하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성령님의 음성대로 두려움 없이 따라가서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 속에 방언이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영적인 신령한 찬송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천사의 방문을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환상을 통해서 환상과 환상이 만나서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이 만나서 지금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언어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연합하여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7시간 유튜브 기도회를 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기도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온다. 그리고 영성이 깨끗한 사람이 많이 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리고 너는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그런 이분들을 실시간 오는 사람들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로 세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그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실시간 하는 모든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같이 얹는 새가 손을 얹으면 주님도 손을 같이 얹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이 각 가정에 축복을 나눠주고 계시다는 사인이구나 하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이죠. 실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회가 1000회가 넘었는데 주님께서 마신 음성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튜브를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깨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명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세워라 하시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로 중보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환상과 계시도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와 우리의 모든 옛 본성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특히 우리 자아나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고 날마다 그 살아 올라오는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살아있는 내 생명은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우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나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성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리고 모든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날마다 죽임에 넘기우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혼합주의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신랑과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을 살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그대로 나타나서 내 본성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임을 보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잠기듯 하려면 삶 속에서 계속적인 죽음에 넘기오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본성, 내 성격, 나의 모든 타고난 모든 그런 것들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방언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본성,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기를 날마다 우리도 내 의지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더 깊은 영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과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흘러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